다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페이지입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박용은 목사님 나오셔서 세상 살리고 넘어서는 청년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참된 은혜와 행복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론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가운데 청년 리더 수련을 잘 마쳤는데 목사님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 안 했어요.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우선 서론에서 근데 사실 청년 수련회 메시지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저희 강단이랑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원색복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저희의 능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좌의 능력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죠. 원색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뭐가 옵니까? 자연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에서 누려지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헤븐리 파워라고 그러죠? 제가 영어는 안 쓸게요. 약해서요. 예. 두 번째 뭐냐? 7천이에요. 이거를 본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헤븐리 달란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기능. 저희 뭐예요? 7천이잖아요. 그게. 복음 누리고 현장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7천 제자들이 내가 먼저 세워지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미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미 다 정리가 돼 계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본부랑 너무 이렇게 뭐라고 했죠? 딱 맞는 메시지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원색복음 누리는 거를 현장으로 가져가면 7천 전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희 동부교회는 이것 빠지면 시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저의 전문은 뭐예요? 네, 내려가서 살리는 거. 아무튼 그렇죠. 세 번째로 99%요. 그렇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은 뭐예요? 99% 이방 살리는 게 우리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인도받으면 뭐예요? 순회. 저희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거 놓고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본부 메시지가 어렵다. 아니요. 저희 강단 메시지랑 똑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근데 이것들을 좀 목사님이 영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예. 영어를 좀 써가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국에 보면 뭐예요? 우리 강단 메시지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다, 뭔가 힘들다, 영어 빼고는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윤하명 목사님이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그림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고 항상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본부 메시지로 한 번 더 재확인되고 우리가 올해 받아야 될 응답들로 사실적으로 붙잡히는 그런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왜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요? 이게 전부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응답을 받던 뭐 어떠한 축복을 받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요? 원색적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너무나도 속기 쉬운 세상이에요. 너무 많은 매체들, 너무 많은 이념들, 너무 많은 사상들, 너무 많은 다양한 많은 문화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또 세상 방법으로 해요. 양으로, 뭔가 많은 것들로. 제가 얘기하는 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우선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복음 속에서 시작해야 돼요. 잘 보세요.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해적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조선에서 열심히 한다 뭐예요? 구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시작하냐? 무엇을 가지고 시작하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아니요.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흘려보내요. 100번 들으면 응답받는 것처럼 200번 들으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아니요. 한 번을 들어도 제대로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번을 놓쳐요. 자주 하니까. 강단 메시지 있고 청년 메시지 있고 오후 예배 메시지 있고 월요일날 전도학교 메시지 있고 본부 메시지 있고 많은 메시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흘러가는 메시지로 붙들려지는데 이게 아니고 한 번을 들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그 메시지로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지. 뭐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항상 설명하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얘기했어요. 우린 이 부분이 묵상되어지지 않고 사실적으로 누려지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돈 모으고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하는 충족들을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좌의 힘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자꾸 보좌의 힘, 보좌의 힘, 보좌의 능력 얘기하니까 자꾸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삼직에서 나온다고요. 뭐가요? 보좌의 능력이. 언제요? 그 능력이 실질적으로 믿어졌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단어의 자체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딸딸딸 외워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잖아요. 확증이 뭡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절절한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이기겠냐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송에 나오죠. 화목제물 삼으시고 뭐예요? 죄 용서하셨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신다잖아요. 함께. 원색적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함께라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돈도 벌고 직장도 생기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가 삶이 바쁘고 우리가 뭐 해야 될 것들이 바쁘다 보니까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답이 그리스도임을 또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바쁜 시간 가운데 그냥 스케줄의 하나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신데 내가 살아가는 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성경 구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너무 정확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주셨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속여서. 네가 되겠어? 너 복음 못 누리잖아. 너 믿음 적잖아. 아니요. 왜 믿음을 우리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세상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해서 감당하셨잖아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따라가면 되지, 우리. 믿으면 되지. 그 사랑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되지, 우린. 우린 묵상 말고 할 게 있어요? 기도가 어디서 나와요? 묵상에서 나오죠.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전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어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순간에 빚진 자가 돼요. 목숨값을 빚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도에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생각, 기준, 판단,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난 빚진 자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뭐야? 그분을 위해서 산대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청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교만했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여야 하나님 앞에 맡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안 되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맡기죠. 난 내가 해서 돼.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가 없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내가 불신앙하는 거구나. 아, 내가 문제가 있어서 복음이 못 누려지는 거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이 나 위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주로 바뀌어가겠죠. 내가 보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체질보다 좀 널널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체질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좀 스타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속하고 이런 걸 못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편안하고 행복하고 누리고 그런 쪽으로 자꾸 복음을 해석해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가운데 그 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뭐 합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제 거잖아요, 지금. 열심히 하면 안 돼. 편안하게 해. 응? 누려. 아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다른 방향일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왜요? 내 걸로 안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나 혼자서 뛰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렘넌트 사역자는 렘넌트 사역하고 지역 사역자는 지역 사역 뛰고 그렇잖아요. 이렇게만 봐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냐? 이걸 못하게 해서 세계복음을 막아요. 이걸 못하게 해서 원네스를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겠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면 맞는 거지. 복음이라서 함께 가는 거지. 복음이니까 함께 하는 거지. 내 거 죽어도 안 내려놔요. 내 거 고수하면서 저 사람이 내 거에 반대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되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속에서 올라와요. 안 되니까. 왜 안 되는 거 자꾸 하라고 그래. 승질나게. 제 체질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내 거부터 올라와요.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우린 뭐 생각합니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지? 아니요.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내가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뭘 먼저 해야 되겠지? 원색복음 속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보이고 내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7천. 그렇죠? 내 생각이 내려놔지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와도 괜찮아져요. 이때는 이제. 사건 좀 벌어져도 괜찮아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믿음은요,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못 기다려주잖아요. 빨리 해서 빨리 어떻게 돼갖고 빨리 나가고 빨리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힘은,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힘은 뭐냐?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잖아요. 제가 유나미 목사님 미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까발리겠죠.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근데 제가 유나미 목사님 사랑해요. 동역자로서 정말로 존경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기다려주죠. 다 이해해주죠. 다 도와주죠. 다 믿어주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지금 우리를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복음 누려질 때까지. 그 복음 가지고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까지. 그래서 증인 되어져서 세상 사람 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옆 사람 보면서 못 참아요. 하나님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도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을 내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모든 것을 인내하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요. 후반부에.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손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겠죠. 저 사도 바울 굉장히 존경해요. 몇 번 얘기했었는데 사도 바울 존경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전도자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보면 시대적인 전도자 뭐 내지는 전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 아니면 능력을 굉장히 행했던 사람, 뭐 많은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 되게 똑똑했던 사람, 뭐 율법에 뭐 굉장한 학자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근데 저는 사도 바울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달라요. 모든 성경의 첫 부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이 담겨 있는 그 글귀를 상당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현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자기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사도 바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그게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말 걸고,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었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딱 각인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 성경을 딱 읽어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제가 여기 나와갖고 여러분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시대적인 전도자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이게 내가 목사라서 교회 사도로서 교회에 쓰는 편지예요. 권고하는 내용. 근데 난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 성도들한테.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내세울 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될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보잘것없고 나한테 해가 될 뿐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을 정도로 복음은 가치 있다라고 설명하죠. 그게 삶인 거예요. 그 사람. 우리의 생각은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뭐였죠? 까먹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내 생각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체험이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들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 삶은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뭘로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 모든 사람을 섬기며 모든 사람을 떠받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위로받고 살아나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최고 높은 자리 가갖고 사람들 거느리고 막 나를 따르라,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높이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생이 빚진 자가 돼버려. 뭐야?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값을 빚진 자.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건 인생을 다 바쳐도 바칠 수 없는 몇백억인가요? 몇 조 원인가요? 되는 금액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빚을 깨달았을 때 그 세상에 비추는 빚 아니에요. 빚진 자의 빚이에요. 참 재밌는 게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높이 쓰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뭐냐면요, 이렇게 들어서 빛으로 사용하세요.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약함이 곧 강함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어떤 종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네가 수양하고 네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네가 괜찮은 것들을 해야 성찰하고 괜찮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만큼은 안 그래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데 뭐요? 이 사람이 높이 쓰임을 받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을 방법도 그걸 무너뜨릴 방법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중상모략 하잖아요. 이번에 청년부 메시지에서 나오잖아요. 다니엘 죽이려고 조서에 인을 찍고 사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단대. 그리스도가 단대. 그러면서 뭐예요? 원래 행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극적으로 안 가게 됩니까? 사형을 안 당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사형 당하게 돼요. 사자굴까지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실패잖아요. 사자굴까지 들어갔으면 실패잖아요. 근데 다니엘 새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내가 죽더라도 난 이거 하겠다. 나 죽더라도 그리스도 바라보겠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회개할 정도. 왕이 무릎을 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 새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야지. 하나님이 내 목숨값을 사셨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 천하 만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왕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유광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전통, 문화, 그 어떤 세상 것들도 뭐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사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죽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죽겠다는데. 로마 시대 때 그랬대잖아요. 사형을 시작하는데 동물한테 뜯겨먹고 있는데 웃으면서 죽으니까 이 왕들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공포했더라는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무섭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력자들도.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막습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누가 막냐고요.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그 확신을, 그 확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을 누가 막냐고요.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실 걸 알고 가는 사람을 누가 막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그 걸음을 막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미 하나님이 소망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나는. 최소한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그걸? 그 믿음을 누가 막냐고요. 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믿고 가요. 그 길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게 기독교의 힘이잖아요. 그게 진짜 신자의 힘이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앙의 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의 힘. 그래서 뭐예요? 우리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속아도 안 망해요.
성경 구절에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안 되는 길을 가도 그 안 되는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죽음의 길인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갱신의 길이잖아요.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구나.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 2장 10절로. 그게 저주입니까? 그게 멸망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나온다잖아요. 불순물이 계속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왜 값어치가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변질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되어질 것, 축복받을 일들을 예비해 놓으세요. 예비해 놓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나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살다 보면 나는 이걸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불만이고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납득 안 되는 응답, 납득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겠죠. 문제, 어려움, 사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망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망할 수 없는 자리로, 무너질 수 없는 자리로. 나는 그 당시에 문제였어요. 그게 아픔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전 지금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겪었던 아픔, 고통, 영적 문제,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요? 나는 그게 그때 정말로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응답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증인으로 서고 있다. 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증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는 보면 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잃어버려야 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것들도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그 시간표에 맞게 있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고 나에게 있는 거고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바꿔가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그걸 믿고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난 없어도 그리스도, 있어도 그리스도, 배워도 그리스도, 무식해도 그리스도, 높임을 받아도 그리스도, 멸시를 당해도 그리스도. 왜요? 그리스도가 나한테는 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건 내가 아니까. 아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멸시를 받고 어떤 추한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받아야 될 시간표가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의 주신 시간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청년.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계복음을 하고 앞으로 렘넌트들을 살리고 앞으로 모든 현장들을 살려야 될 거면 그 현장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증인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왜요? 그게 가장 빠르거든요. 부딪히는 게.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장 강하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가. 남이 가르쳐준 거 가지고는 이 사람 변화 못 시켜요. 내가 부딪혀서, 내가 어려워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누리는 거 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100번 얘기하고 1000번 얘기하고 내 일평생을 걸고 얘기해도 이거는 절대 안 변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복음 속에 있어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힘이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건 렘넌트들은요 항상 되어진 길만 간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갈도 들어가서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그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회피했습니까? 직인 찍혀서 안 되겠다, 그만해야겠다라고 했습니까? 들어갔어요. 내가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아니,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세상 살리는 청년인데 아니요, 세상 살리는 거 말고 그 이후의 거, 넘어서는 거, 보좌의 축복. 넘어서는 건 보좌의 축복에서 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건 안 돼요. 현장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 현장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내 것이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그 깊은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는 그런 자들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어지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